예레미야 36장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야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야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야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여서 함께 읽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살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6장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35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해진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4장까지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35장, 36장에서는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가서 다시 시드기야 시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이 중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을 두고 35장과 36장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장의 말씀이 삽입된 것은 이 두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사가 유다의 멸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말씀 35장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지켜온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의 족속이었지만 무려 250년 동안이나 자기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마치 나스린처럼 그들은 입 가운데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에서 35장과 마찬가지로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6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이제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지 2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적어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책이 전파되어져서 온 가정이 그 말씀책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한 말로 하다 보면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져서 각 가정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러한 길을 버리고 더욱더 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이 여호야김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집들로, 가정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너희는 너희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정말 그런 일들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행했던 거예요. 바룩이 쓴 이 두루마리가 낭독될 때에 이 사태의 심각성이 고관들을 더욱더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읽죠.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를 찢어요. 면도칼로 찢어서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피워놓은 화로 위에 던져버립니다. 두세 장 읽으면 찢어서 던지고 두세 장 읽으면 찢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김이 누구입니까? 한나라의 왕이죠. 백성들을 분명히 주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그 찢어서 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로 태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적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3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여호야김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습니까?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찔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었다면 이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덤덤하게 이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심령을 쪼개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여호야김 왕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편한 뒤에, 그 찔림 뒤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정말 자기의 옷을 찢어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악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이 왕처럼 회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써 내려져 온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 어떤 일을 잘하냐면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해요. 성경에 오류가 많다더라.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말씀 자체를 읽지 않아 버려요.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즉시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